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또 주가 됐습니다. 뭐 하도 이제 팬데믹이라는 소리를 계속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음 한 구석에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정말 new normal 하나의 새로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처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영화 그 킹스맨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킹스맨에 나와서 되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어진 대사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Manners make the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은 매너로 말한다.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바꿀 수 않겠어요? Our attitude toward God makes the difference. Our attitude toward God makes the difference.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대단한 큰 차이를 만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Our attitude toward God makes the difference.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요, 내 삶이 하나님 정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진짜로 자신의 삶이요, 달라지기를 원하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삐뚤어진 태도를 돌이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등을 돌려진 그것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무시하는 그것을 고치면 반드시 삶이 달라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말씀을 듣고 순복하심으로 달라지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자, 한번 오늘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여러분은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요, 골마서 터질 대로 지금 골마져 있는, 타락할 대로 지금 막 타락의 끝에까지 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들은요, 얼만큼 골마 있고 얼만큼 타락했는지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힐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똑같이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골마서 터질 대로 지금 골마져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나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져 가지고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살아가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시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그와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오늘의 시대를 참 적절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 그 이사야 42장 25절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진짜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진노가 지금 막 쏟아지고 불타오르고 있는데 본인들은요 정작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또 뭐라고 했어요? 몸이 막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몸이 타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They're not taking it to their heart.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명히 정말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그런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공의가 없으면요 사랑이요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공의는 싹 빼버리려고 하고 사랑만 얘기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죠. 공의와 사랑이 만나가지고 큰 정말 폭발 같은 크게 막 터져버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나서요 정말 핵폭발과 같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둔 채 우리를 결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둔 채 우리를 결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면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기를요. 아니,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라고 자꾸 이렇게 속이려고 하거든요.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잘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서 1장 33절 한번 보세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죠?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앞에 선행되는 게 뭐세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인생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잠언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에 순복되어지는 인생, 정말 그 말씀이 그런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햇빛절 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진짜 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구약에 보면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내 백성아. 뜻이 뭡니까? 들으라 하거든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으라. 그러면 말씀대로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딱 한마디로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보세요. 본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했습니다. 제사를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에 불과한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어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정말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진 게 정말 하나도 없다면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본문에는요, 우리가 좀 싫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2절에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저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졌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걸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은요, 복을 받을 수가 결국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일생 흙을 경작하다가, 그렇죠? 땀이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두시고, 결국에는 또 뭡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의 그 홍수 심판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이 땅에 쏟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복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도 같이 세트 메뉴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으심이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신 것이 정말로 끔찍한 저주의 죽음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요, 저주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하나님이요, 조금의 긍휼을도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조금의 긍휼도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도하셨잖아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건요, 예수님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저주가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여러분 이거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선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똥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수치와 모욕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신발에 묻어도 밤새 그거를 문질러 가면서 냄새 안 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얼굴에다가 하나님이 똥을 발랐으니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조롱받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있지 않다라고는 감히 말을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요, 결국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돌이키기 정말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진짜 인정하시고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여러분 꼭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장, 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려야 할 그들이요, 오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지금 아래에 놓이게 됐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일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이 됐든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까? 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수십 년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다면요,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를요,
본인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여러분 알아서 나도 우리도 그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그래서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정말 2021년이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진노하심을 피하라,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고와 책망을 하는 말씀의, 그 말씀의 목적은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피할 길을 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경고와 책망의 목적은요, 저주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시리어스하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 가장 먼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삐뚤어진 태도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삶을,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던 그 삶의 태도를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에 나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는 그 표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벌써 본인이 알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참 예배는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놓고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온데간데 없이 이미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손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저주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희생과 헌신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그건 장로님이나 하셔야죠. 그런 이미 삶이 여러분 많이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저주는 없어요. 하지만요, 징계는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면요, 그건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출애굽 무효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말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갈망하는 삶, 이제 그 삶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라니까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태도도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니 어찌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은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비참한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요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을요 왜 꼭 보내야 합니까? 그 말은 뭐냐면 광야 40년의 삶 자체가요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거든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노예로 산 게요. 포로로 산 게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경고고 하나님이 징계거든. 징계입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징계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빨리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요 다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관여하시고 다루시는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복과 저주를 같이 세트로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보세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과 생명을 택해서 살기 원하시지 사망과 저주로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현실은 왜 반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정말 복과 생명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요 우리가 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요 대단히 성숙한 정말 믿음의 수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좀 귀찮고 좀 피곤하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까지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하고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요 스스로가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정말 심플한 것입니다.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주하시면서 그 죽음에 정말 던져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회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요, 당시에 제사가 타락했잖아요. 제사가 타락했다는 건요, 삶 전체 모든 것이 이미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배의 타락이요, 모든 것의 타락의 시작이 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대의 타락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자의 타락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요, 본인은 부인하겠죠. 하지만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인생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참 이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건 사람의 말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 본질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지 않으면 어찌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삶의 어떤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정말 성찰하셔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지고 돌아와지는,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2021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뒤틀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어서 정말 은혜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복과 생명의 은혜로 사는 인생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